샬롬, 안녕하세요. 동탄 호산나교회 청소년부 여러분, 한 주간도 하나님 안에서 잘 지내셨나요? 여러분, 많은 친구들이 이제 개학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학교에 가니까 좋으시죠? 또 하나님 안에서 함께하는 이 학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여러분, 오늘은 주일입니다. 바쁘고 분주하고 피곤하고 힘든 와중에 우리 예배 드리러 나왔어요.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그냥 부모님이 드리라고 하니까, 어렸을 때부터 습관적으로 드리던 예배이니까 그냥 앉아서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예배 드리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단은 옷도 조금 단정하게 입고 세수도 하고 머리도 감고 이렇게 성경책도 있다면 이렇게 앞에 두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배에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이렇게 예배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우리가 소원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동안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비록 집에서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 찬양을 할 때 기쁜 마음으로 입을 벌려서 목소리를 조금 내서 함께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해요.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하시는 주 내 안에 새 일을 하신 주만 바라봅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는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hey!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이번에 우리들의 자매님들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네.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돼.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One, two, three, four.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아멘. 우리 삶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영원토록 주님만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예배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좋아요. 그럼 제가 읽을게요. 그날 밤 모든 백성이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했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집트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요. 여호와께서는 왜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해서 칼에 맞아 죽게 하는 거요. 우리 아내와 자식들은 잡혀가고 말 것이요.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소. 그들이 또 서로 말했습니다. 지도자를 뽑아서 이집트로 돌아갑시다. 모세와 아론은 그곳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땅에 엎드렸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옷을 찢었습니다. 그들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정탐하러 갔던 땅은 매우 좋은 곳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다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젖과 꿀이 넘쳐 흐를 만큼 비옥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를 배반하지 마십시오.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는 방벽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여호와가 계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무리는 그들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났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 말씀을 조명하여 주셔서 듣는 우리에게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지혜와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혹시 옛날에 이런 활동 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 상자에 우리의 손을 넣고 근데 대신에 그 상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무엇이 있을지 맞추는 그런 활동을 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를 드렸으면 여러분이 현장에서 예배를 드렸으면 그 활동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니까 어때요? 아쉽죠? 함께 못하니까. 여러분 온라인 예배가 참 아쉬워요. 여러모로 현장 예배에 오면은 참 많이 우리가 풍부하게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는 꼭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세요. 그럼 할 수 있어요. 아무튼 우리가 이런 활동을 하면은 어때요? 그 안에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
그 들어가고 그 물체가 뭔지 맞추는 그 과정이 굉장히 두렵죠. 왜냐하면은 그 앞에가 우리 그 안에 무엇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무것도 볼 수 없으니까 무서운 거죠. 이런 게 우리가 활동을 할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이 특히 더 두렵고 떨릴 때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고등학생쯤 되고 나면은 또 이제 고3들 수능이 며칠 안 남았는데 이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걱정도 많이 되죠. 왜냐하면은 그 미래가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어둡고 또 두렵고 또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이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우리의 미래에 대한 그런 확실성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눈앞에 당장 보이는 것들에 두려워 떨기 마련입니다. 학생 때뿐만이 아니라 전도사님 나이가 되어서도 여러분들의 선생님 나이가 되어서도 또 부모님들의 나이가 되어서도 우리는 늘 그 다음에 있는 앞날에 대한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똑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거죠. 왜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이라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려고 해요. 근데 이미 그 땅에는 누가 있냐면 네이티브 스피커들이 있는 거예요. 네이티브 원주민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과 이제 싸움을 해서 그 땅을 얻어야겠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보내죠. 근데 가나안 땅에는 엄청나게 골리앗 같은 큰 사람들이 살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무리들을 보고 10명의 정탐꾼은 우리가 메뚜기 같다. 우리는 저들과 싸워서는 절대 안 된다. 우린 다 죽고 말 거다. 라고 했고 다른 한 무리, 다른 두 명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무슨 소리냐? 우리가 저 사람들보다 조금 작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긴다! 라고 주장한 두 파로 갈려요. 우리 함께 말씀을 보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합시다. 민수기 14장 1절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가 엄청나게 울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큰 소리로 울고 있어요. 여러분들 큰 소리로 밤을 새워서 울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전도사님은 개인적으로 없어요. 눈물이 많기는 하지만 항상 밤을 새워서 울기보다는 울다가 잠들었던 경험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아무튼 이스라엘 사람들이 밤새 울었는데 어떻게 울었냐면은 부르짖으며 밤새 울었다고 합니다. 이 이상으로 울었을 텐데 몇 명이나 그렇게 울었느냐? 바로 200만 명. 여러분 사진 보이십니까? 200만 명이 그렇게 울었다고 합니다. 이 사진은 100만 명, 약 100만 명이 이렇게 서울에 운집한 사진인데 200만 명이 그렇게 울었대요. 얼마나 울었을까요? 얼마나 시끄러웠을까요? 근데 왜 그렇게 울었는지 우리는 다시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시간을 거슬러서 40일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40일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해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스파이, 정탐꾼을 뽑습니다. 총 12지파니까 12명이 나왔겠죠. 그래서 이 12명이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이라는 곳을 정탐해요. 그 가나안 땅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 사람들이 센지 약한지, 방어 상태는 어떤지, 그리고 그 땅에 좀 먹을 거는 어떤지, 땅의 상태는 어떤지 보고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그 땅의 열매를 갖고 오라고 미션을 주거든요. 그리고 40일 후에 이 정탐꾼들이 정탐을 다 마치고 와서 미션에 대한 보고를 합니다. 우선 10명이 이래요. 야, 땅 진짜 리얼 너무 좋다. 야, 들어가야 돼. 그런데 그 땅에 완전 거인들이 살고 있어. 우리 못 들어가. 우리 가면은 다 죽는다. 우리 돌아가자.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12명 중에 10명이 빼면 2명이 남죠. 2명은 뭐라 하냐? 그 2명 중에 한 명인 갈렙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무슨 소리야 니들. 우리 이길 수 있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냐? 우리 가자. 싸우자. 이래요.
그 소리를 들은 10명이 뭐라 했을까? 아, 그러게, 그래, 야, 가자! 라고 안 하고, 야, 이씨, 무슨 소리냐? 우리 가면 분명히 죽는다니까? 우리 자녀들 다 노예로, 그 사람들한테 잡혀가 우린 다 칼에 맞아 죽는다니까? 우리 메뚜기야, 메뚜기! 라고 해요. 뚜기뚜기 메뚜기라고 스스로를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운 거예요. 우리 다 이제 여기서 칼에 맞아 죽겠구나 하면서 운 거예요. 다른 누가 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자기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운 게 아니라 다 광야에서 죽게 생겼구나, 칼에 맞아 죽게 생겼구나, 이 두려움 때문에 운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에 대해서 나눠 보려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치트키를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치트키를 모르는 상태입니다. 민수기 14장 2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민수기 14장 2절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했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집트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이제 막 울다가 그 울음이 원망으로 변해요.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죠. 그 원망이 뭐냐면, 야, 차라리 우리 그냥 애굽에서 죽게 냅두지 왜 데리고 나왔냐, 광야에서 그냥 죽으면 좋을 텐데 이게 무슨 꼬라지냐라고 하는 거죠. 좀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분명히 출애굽기에서 배웠죠. 분명히 가르쳐 줬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했어? 우리 좀 save us, 도와주세요 하나님. 울부짖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구원을 해주신 것인데, 이제는 뭐라고 하는 거야? 차라리 그냥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죽게 냅두지 왜 데리고 나왔냐, 이거예요. 또 더 웃긴 건 이거예요. 아니, 광야에서 죽게 냅뒀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하는데, 얘들아, 지금 이 사람들이 있는 곳이 어디야? 광야야. 죽고 싶으면 바로 가서 야생동물한테 찢어 죽이면 돼. 찍혀 죽이면 돼. 그 가서 죽으면 되는데,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죽게 냅뒀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사실은 죽고 싶은 게 아니라 살고 싶은 거죠. 살고 싶은 거예요. 이제 3절에 보니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그 땅에 가면 전쟁에서 질 것 같으니까, 다 칼에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가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 사람이 그 사람들의 종이 되게 냅둘 수 없으니까 그냥 애굽으로 go back 하자, 돌아가자라고 결론을 내려요. 이게 얼마나 좀 웃기면서도 굉장히 이모셔널한, 감정적인 판단인지 우리는 다 알아요.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일제강점기 6.25 사건 다 아시죠? 알죠? 우리나라의 슬픈 역사입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상황이 현재 어렵다고 해서, 야, 씨, 일제강점기로 돌아가고 싶다. 6.25 전쟁 때가 좋았는데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은 미친 사람이죠. 바보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그것만큼이나 바보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재요. 애굽의 노예 시절로 돌아가자. 얘네들이 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몇 년 동안 했냐? 400년 동안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사실은 모세건 아론이건 하나님이건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짜증나는 거예요. 원망도 되는 거예요. 지금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하는데도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두렵고 무섭고 원망되는 거예요. 이렇게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원망을 하고 울고 있으니까 모세와 아론이 지도자잖아. 거의 대통령 수준이잖아요. 감당이 안 되죠. 근데 지금 여러분 20명 정도 데리고도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인데 200만 명이나 된대요. 이제 민수기 14장 4절을 보니까 사람들이 이래요. 야, 모세, 아론, 내려와라. 이제 니네 할 만큼 해먹었다. 야, 우리 이제 돌아갈 건데 우리가 지휘관 한 명 새로 뽑아서 우리가 돌아갈게. 니네 이제 그만해. 내려와. 라고 해요.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했을까? 14장 5절에 보니까 온 200만 명의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했냐? 엎드렸대요. 이렇게. 여러분, 저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죠? 엎드린 거예요. 왜 엎드렸을까? 여러분, 1번. 제가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1번, 그들이 잘못한 걸 인정해서. 2번, 백성들이 무릎을 꿇게 만들어서. 3번, 백성들의 화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4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 위해. 여러분, 답은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복수형입니다. 모두 골라보세요.
자, 1번. 하나님이 1번. 그들이 잘못한 걸 인정해서 무릎을 꿇은 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 이건 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1번은 결코 아니에요. 2번, 백성들이 무릎을 꿇게 만들어서.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일단 그렇지만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3번, 백성들의 화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사실입니다. 일단 이 사람들이 너무 화가 나 있잖아요. 너무 앵그리하고 업세트, 화가 난 상태이니까 일단은 달래줘야지. 여러분, 누가 화났을 때 화가 난 상태에서 그 사람한테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알려주면 굉장히 싸우자고 하는 거겠죠. 마치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가 나 아파! 라고 얘기를 하면 야, 그래? 병원 가. 약 먹어. 보다는 정말 아프구나. 아파 또? 약은 먹었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게 조금 더 좋겠죠. 나 아파 이랬는데 야, 병원 가. 야, 너 맨날 밤새서 게임하고 밤새서 유튜브 보니까 아프지. 야, 이거는 싸우자는 거죠. 일단은 화를 가라앉히기 위해 충분히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4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 위해. 자, 하나님의 이 상황, 하나님께 이렇게 하는 거죠.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도저히 이 상황을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주여, 도와주세요. 하면서 온 회중 앞에, 사람들 앞에 엎드린 겁니다. 자, 이 상황에 14장 6절에 두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 자신들의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무릎 꿇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무엇을 찢었냐? 옷을 찢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옷을 찢으면 굉장한 방송사고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찢어볼게요. 자,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찢은 거예요. 사람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분노를 하면서 옷을 찢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눈에는 저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 사는 저 사람들, 도저히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저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이 하나님을 전혀 믿지 못하고 있어요. 저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우리 어서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믿음을 갖고 갑시다 라고 외친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사건인데 보는 관점이 다르지요. 10명의 정탐꾼과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땠나요? 현실적인 눈을 가지고 눈앞에 있는 문제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좌절하고 무너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호수아와 갈렙, 모세와 아론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어요. 누구는 전도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지루하다, 어렵다, 뭔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어떤 친구는 소수긴 하지만 이해가 된다, 좋았다 라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똑같은 설교를 듣고 있는데 왜 그런 것일까요? 우리가 한 사건을 바라보면서도 우리의 생각과 관점이, 바라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똑같은 현실을 보면서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느냐, 현실의 눈으로 보느냐, 이것은 완전히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새 학기가 시작을 했죠. 2학기입니다. 여러분, 학생으로서 공부 성실히 하고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는 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절대 그것을 소홀히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학기가 거듭되고 또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여러분들의 눈앞에 있는 문제들 때문에 예배를 타협하게 하는 것들이 많을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 기말고사, 당장 중간고사 시험 때문에 학원에서 주일날 10시에 막 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건 인생의 진리인데, 제가 공부를 엄청 잘하지는 않지만 여러분들보다는 공부를 오래 하고 있잖아요. 저 대학원생이거든요. 이렇게 보여도.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그 예배 시간 사실 1시간도 안 되잖아요, 사실. 그런데 그 1시간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근데 그 1시간이 정말로 여러분,
학원에 가서 그 1시간 한다고 여러분들의 성적이 1점이라도 오를까? 솔직히 전도사님이 팩트만 말해주면 안 올라. 절대 안 올라. 평소에 해야지, 평소에. 뭘 주일날까지 가가지고 해. 아니, 주일날 예배 끝나고 가십시오. 여러분, 예배를 타협하지 마세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설교에서 배웠지만 라면은 우리가 마음대로 끓여 먹을 수 있어요. 레시피대로 안 해도 돼. 하지만 예배는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학원에 간다고 공부해야 된다고 늦게까지 공부하다가 피곤하다고 예배에 나오지 않고 그냥 온라인 예배 뭐 나중에 드리거나 뭐 대충 드리거나 아예 안 드리거나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런 예배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정말 바라기는요, 예배를 먼저 드리고 예배를 먼저 소중히 여기는, 예배를 항상 우선시 여기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아들, 딸들, 하나님의 학생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전도사님도 본 적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전도사님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할 때, 학원 선생님들이 주일날 오라고 할 때, 주일날 아침에 예배, 야, 예배 무슨 말이야? 예배가 너네 밥 먹여주냐? 이렇게 얘기할 때에도 여러분들은 선생님, 그래도 교회 갔다가 오후에라도 가겠습니다. 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정말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성적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성적이 잘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성적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성실하게 하시고 주일날에 또 예배 드리고 그 결과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긴다면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조금 두렵지만 성적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미래에 대한 두려운 마음도 있겠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우리 이 사실을 믿으며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가끔 또 많은 때에는 현실에 부딪혀서 현실의 벽에 무너져서 정말 믿음을 잃을 때도 있고 타협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2학기가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2학기를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친구들, 오늘 예배를 다 마쳤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 예배이지만 예배 시간에 맞춰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참 기뻐요. 기쁘지만 여러분, 정말 몸이 안 좋은 게 아니라면 함께 예배당에 와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더 즐겁게 드릴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예배를 향한 기대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2학기에는 그 예배의 감동과 예배를 향한 감격을 회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학기가 시작됩니다. 전도사님도 시작했어요. 여러분, 함께 화이팅 해요. 화이팅 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미래에서도, 과거에서도, 또 현재에서도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른 건 약속할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믿음을
그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우리의 삶을 그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그 안에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우리 이 믿음의 여정을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동탄 호산학교의 청소년부 학생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승리하세요. 그럼 안녕.